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예배의 즐거움을 실제로 맛보시는 그런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즐거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그 아들이 있는데 참 놀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 되면 그 누나나 엄마가 열심히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또 잘못 늦게 깨우게 되면 지각하기가 일순 그런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싱글벙글 신나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날 친구들하고 같이 홍천강에 놀러 가는 날이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놀러 가는 그 아이가 정말 즐거워 행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공예배 때 우리가 누려야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할 수도 기도의 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뭐 방언하고 뭐 기도 읽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고 컨트롤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를 역사하시겠죠.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리고 성령 인도 안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바로 받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천사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아무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 천사가 하늘의 배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리 풀무 속에 들어가도 천국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타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습니다. 이 천군 천사 그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새끼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예배 성공부터예요. 예배 성공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전부가 뭐예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자,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별 수 없이 육신적인 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일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관심사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른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게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보다 즐거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게 더 즐겁고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기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고백이 예배는 정말 즐거운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예배가 그저 억지고 그저 힘들고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부담감 가지고 그렇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힘들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세상에 참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가 사모되지도 않고 그저 따분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소망 없어요.
인간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인간은 예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의 가치는 최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것이 인간이 제일 되는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이 풀리게 되고 우리의 경제가 풀리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에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배 소홀히 여긴 사람 치고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그 성경을 보든 역사를 보든 마찬가지. 그저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전부 예배 아니겠어요? 밥 먹는 것도 예배고 돈 버는 것도 예배고 운동화도 다 예배고 그게 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공예배의 성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배 성공 못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봐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가슴 벅찬 감격되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가 있어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죠.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것이 이게 정죄함이에요. 죄 있다. 그게 정죄함. 그게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체포되잖아요. 그러면 기소되느냐 불기소되느냐 이것이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죄를 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정죄함 이것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가 안 되면 재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의해서 심판이 있든지 뭐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참 이 말씀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수억만 가지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 선언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확한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런 사람이 바로 보여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되신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의미고 내가 살 길이고 내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심판에도 안 가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큰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아가긴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요. 불신자들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불신자에게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하루 세 끼 먹고 열심히 일하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끼 먹어야 사는 것이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르냐. 물론 눈에 볼 때는 똑같아요. 그냥 볼 때는 불신자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 참 많아요. 불신자 가운데 너무나 멋있게 수준 높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런 축복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어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양심 발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현대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교회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에 대한 오해인지 몰라요. 죄가 많아서는 교회 못 나간다. 이건 복음에 대한 완전히 오해입니다. 완전 율법 종교적인 사고방식 속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역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고 나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 1절의 고백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왜 없습니까? 왜 이것이 안 믿어져요? 체질이 율법 체질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인간의 흠이 점점 없어져야만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종교화시키고 오해시켰는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종교적으로 변해버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 이걸 말씀해요.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함을 선언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한국의 시민들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주의에 의해서 한국 법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국 대사관들은 한국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의 법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이요, 제일 도망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그곳에 있는 외국 대사관이나 공사관으로, 하지만 이 외국인 학교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곳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의 법권 지역.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중국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느냐, 생명의 성의 법 아래 있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비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 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 이걸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을 받느냐? 생명의 선의 법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과 신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최고로 인도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말할 것도 없이 멸망으로 인도하겠죠. 이 성경은 여러 군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에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열심히 명문대학 다니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열심히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저주 속에 정죄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생명의 성의 법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성의 법 아래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안 받으려고 성경인도 안 받으려고 일부러 애쓰고 죄짓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진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정말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의 행세를 못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당당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허구한 날 그저 사단에게 속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게 성령,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의 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듣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요. 왜냐?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비록 좀 일이 안 풀리고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세상에 기주는 게 평안만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때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생명의 성이 법안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율법의 문제에서도 아주 경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모두나 누구나 빠짐없이 다 죄인들이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럼 도대체 율법이 왜 있냐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게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너무 연약했어. 우리 육신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너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깨닫고 율법이 저절로 지켜져야 되죠.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낫냐? 두말할 것도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지. 내가 하는 기도는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작심 삼일이라고 새해가 되면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가고 다 중단해 한 사람이 많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래요. 되어지는 기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저절로 감사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은혜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고 즐거움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가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상황을 만드셔요. 그게 바로 문제고 그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질병이 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기도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야 돼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요?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지키려고 하면요, 그것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 지킬 수가 없는 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 참소만 받다가 이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축복한다는 것은요,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건 사단적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걸 자꾸 지키려고 그러니까 정죄함, 양심의 가침, 죄책감,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는 완전히 떠나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고 살아는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지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래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능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인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고 선교, 봉사, 예배, 승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복음에게로 인도되었다. 예를 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율법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죠. 실제로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의 한 군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서 탈영을 했어요. 하와이 탈영해가지고 산속에서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침략군으로 오해받아서 잡혀 죽을까 봐서 산속에서 혼자서 거기서 20년을 넘게 산 거예요. 이미 전쟁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이 벌써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율법에 시달리고 있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하리는 자들이다. 14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으로써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14절 보니까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
예수님 십자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수준을 바라보고 내 한계를 깨닫고 자꾸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이 바로 육신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렇게 해놓고 이 사실을 진짜로 안 믿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일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의 습관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게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왜냐?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영의 눈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영의 눈을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탄식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고 성인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육신적인 생각은 결국 6절에 보니까 사망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요. 나는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에 물리고 율법에 물리고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기도도 육신적인 거고 예배도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복음의 답, 믿음의 답을 꼭 얻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영을 쫓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된다.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선택의 길에 있을 때에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일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된 것인가? 말씀에 맞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것인가? 이걸 보고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방해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너무 세상살이가 분주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시대가 복잡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지정부화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어려운 다 이게 전부 방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자신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이 뭡니까? 환경 바라보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지도 가지고 나침반 가지고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숲이 있고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이거 따라가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라간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말씀의 언약궤였어요. 이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 궤가 움직이면 그 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생활에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언약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대신하는 성령님,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아빠라는 말은 자기 아빠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좀 친근하잖아요. 애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친근함과 신뢰와 존경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야, 성령께서요 우리를 계속 증거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좀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내세우는 것도 참 좋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얘기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서 야 내가 어느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렇게 입을 떠드는 것보다는 옆에서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이 유명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기가 살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계속 친히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증거를 계속하시고, 더 귀한 것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산을 받을 상속자들이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바울이 이걸 깨닫기 전에 그 앞에 보면 그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을 했어요. 언제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야,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나는 그 공고한 사람인가? 계속 갈등을 했었는데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자유함이 느껴지고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 뭔가 좀 허공에 뜬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나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생명의 성리복을 따른 사람이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권세도 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달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있는 자의 예배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지어 사망의 법에서 연약을 받거나 율법이 요구대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선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